네,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장 성경과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의 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에 보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권한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또 죄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계획 가운데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더 순종의 사람, 성장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자원과 위기 상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영적 자원과 위기 상담.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영적인 자원을 많이 깨달을수록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위기 해결책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은 위기는 때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 마음에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충격이다. 위기는 고난이다. 위기는 아픔이다. 위기는 여러 가지 나에게 손해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위기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위기가 아니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일들을 위기를 통하여 수만 가지 자원이 동원되고 내 안에 있는 잠자던 여러 가지 재원들, 능력들, 은사들, 달란트들이 더 많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이 위기 경험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상담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내담자를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또 어떤 요구사항도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부모님의 성품을 알면 자기들이 부모님과 어떤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잘 모르고 단순히 아주 위험하다, 무섭다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 활용해내지 못하고 이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잘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강력한 위로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뒤덮여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갈피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고 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그것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을 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은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으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할수록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세워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 되신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형의 말씀들로 우리의 낙심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여러 가지 격동하는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인 권세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지 이것이 영적인 큰 자원이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를 통해서 욥을 아브라함도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삭도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를 통하여서 야복강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야복강가를 기도를 통해서 건너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왔는데 마음이 변화돼서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야말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 구해내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힘과 권능, 장애물을 다 얻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원 가운데 위기를 만난 사람들 돕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소그룹은 성인들로 말하면 구역일 수도 있고 초장일 수도 있고 대학부 안에도 부서가 있겠죠. 소그룹들이 있겠죠. 이런 공동체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어린 나무는 넘어지고 부러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주면 아무리 어린 나무도 태풍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소그룹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 공동체가 되고 중보 기도 그룹이 되고 또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끊어지면 그 지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원 가운데 그룹, 지지 자원들, 기도의 능력들,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자원으로 위기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발달상의 위기, 또는 우발적인 위기, 실존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위기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위기를 통하여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래서 잠자고 있던 나의 여러 가지 자원들, 탤런트, 능력들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성장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 사건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인식의 능력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 대처해서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우리 뇌출혈이라든지 피가 막히는 그런 아주 심장에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위기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영구히 불구가 되든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단기간에 빨리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위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위기로부터 피할 수 있다, 면제가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위기는 누구나 부자든 권력자든 지혜자든 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위기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하실 수 있고 막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방법이 중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탈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위기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히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단절이 되고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안전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도 언제나 소망은 있다. 위기 속에도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위기를 당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죽어야 되겠다, 희망이 없다,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강력한 위로의 도구, 위로의 무기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소그룹과 공동체라는 이런 힘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엄청난 자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잘 자각하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몇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위기가 어떻게 지나가고 대처했는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위기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또 막내를 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많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더 각별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편애 때문에 위기를 먼저 만나게 되죠. 형들이 시샘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죠. 어떤 형은 죽이자, 어떤 형은 살려내자, 옥신각신 하다가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때 나이가 17세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또 절망되고 어둡고 캄캄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어린 나이, 고등학생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또 부모님도 없고 형제자매도 아무도 없는 이국 만리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죠.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있는데 이 청년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마음에 음심을 품고 그를 자기 방으로 끌어들였는데 아주 깨끗하고 정결했던 우리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누명을 도리어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또 한 번의 위기. 팔려온 것도 위기고 또 그곳에 살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도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위기가 정말로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고 절망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야말로 위기를 통해서 요셉은 더 성장하고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잘 훈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만난 이 위기들이 요셉에게는 더 큰 도전이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먼저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의 꿈, 이건 소망, 비전이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위기 앞에서도 요셉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끝까지 유혹 속에서 피하고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줬던 그 경험 때문에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감옥에 꿈을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선 요셉, 바로왕 앞에서 지혜롭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왕을 감탄을 하고 감동을 시키고 애굽 전역을 치리하는 지혜로운 정치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 큰 흉년이 왔을 때 5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했는데 또 가나안 땅에까지 흉년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가는 일을 보고 형들을 만나고 결국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지키고 자기의 도덕적인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지혜와 비전으로 모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우리 교회와 성경 말씀 안에는 놀라운 여러 가지 자원들, 영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위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원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 잘 익혀놓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두 번째 시간 잠깐 쉬도록